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리야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야의 죽음과 바로 이어서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예언자적 사명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좀 특별했죠.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실어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 땅에 그 죽음의 흔적이 없이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았죠. 하나님의 그 때가 돼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을 알게 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그가 있던 길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자신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너는 이곳에 남아 있어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그를 끝까지 따르게 되죠.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니까요. 거기에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굳이 좀 뭐 비교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수련하고 있었던 그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야가 또 여리고로 가야 한다고 해서 여기 남아 있으라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도착하니까 또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림 받을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다. 이 상황이 이제 3번 반복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고 똑같이 또 남아 있으라고 말하지만 예언자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함께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뭐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니까요 그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묻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제야 묻는 것입니다. 엘리사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가진 능력에 갑절을 받길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하면 이제 2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뭐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막 이제 그런 기도의 어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뭐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갑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갑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2배라는 뜻도 있지만 두목시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목은 뭐냐면 몫을 3등분해서 그 중에 두몫을 의미하는 경우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두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였습니다. 장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뭐 아버지의 그 재산을 3몫으로 나눈다면 그 중에 2몫을 가지는 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엘리사의 요구가 학자들이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갑절을 원하는 어떤 그러한 간청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2몫을 달라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한 그 어떤 권위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사명을 잘 끝까지 내가 감당하는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내게 동일하게 주십시오. 또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뭐 갑절을 원하든 뭐 2몫을 원하든 결국에는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예언자적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엘리사의 소망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사는요 예언사에게 합당한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말씀만 전하면 뭐 알아듣고 뭐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 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과의 어떤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이렇게 능력을 보이신 이유가 그 시대적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이 시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사에게 합당한 능력을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참으로 어려운 요구를 한다너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걸죠.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사 앞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나의 아버지 할 만큼 의지했던 너무나 큰 존재였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병거이며 마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지켰던 존재,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지켰던 존재가 왕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라는 이 엘리사의 이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에 부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던 엘리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동일하게 물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예언자의 수령생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예언자적 위상, 그들이 얼마나 예언자적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용하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높이셨다라는 여러분 그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자체로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좀 누구 같냐면 모세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수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러분 그 엘리야 둘 다 자기가 가진 그 권위의 상징. 모세는 지팡이고 엘리야는 겉옷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르죠. 강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후계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죠. 또 죽을 때 아주 주목할 부분은 죽을 때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던 존재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마감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와 엘리사 또한 동일하게 능력을 행하고요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선 성경인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앞선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읽자마자 딱 누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과 사명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견줄 만큼 그러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좀 주목하게 봤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기적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나?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은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알게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가? 이 질문을 이 본문에 대입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에 대입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을까?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갑절이나 두 몫이나 달라라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간구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죠.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냐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하나님 하늘에서 스피커를 크게 키셔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은 즉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즉 이것이 진정 나의 말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엘리야의 이야기도 보면 그렇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요, 이제 이 이후에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이 있다, 기적을 베풀어서 예를 들면 과부를 먹이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과부를 먹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름병을 채우고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역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여기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이 확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적은요, 능력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말씀에 봉사하는 능력인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좀 따왔냐면 여러분 그 아주 저명한 20세기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게 설교인데 이제 설교자에게서 설교가 어느 순간 그 설교자를 봉사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을 봉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너무 명확한, 이게 피할 수 없는 말이죠. 설교라는 게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봉사다. 그걸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한다. 참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고요. 근데 왜 베푸셨느냐?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끈질기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르고 또 그 능력을 더하여 달라는 그 강구는요, 곧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확증 있게 전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으셨죠. 내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엘리야 당시가 똑같이 많은 이들을 놀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구해주시지 않으셨겠죠. 왜 그가 그렇게 갑절에 두 몫의 그 능력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이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기적은요, 말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이 질문 우리가 역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 우리가 왜 기적을 구하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너가 왜 그 능력을 구하느냐? 너에게 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냐? 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제가 더 능력을 행하게, 이게 아니라, 와, 엘리야가 그렇게 평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하긴 해야겠는데, 엘리야가 했던 걸로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행하신 능력에 갑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 보니까 엘리야도 안 되던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겠고, 그런 현실 자각이 있지 않을까, 이 간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렇게 전해지기 원한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과 기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기 위함이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주일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가 무슨 딴지를 그렇게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무슨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진짜 뭘 얻으려면, 진짜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 우리의 그런 잘못된 구함들을요,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각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구할 때,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왜 겉은 화려하고 겉은 고상해 보일 수 있지만 왜 많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에게 봉사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크게 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를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크게 하시고 큰 공간해 주시고 많은 사람, 많은 인적, 많은 물적 자원들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들이부어셨잖아요. 들이부어셨어요. 들이부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목적이 무엇이었냐?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더 능력 있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구하진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반응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큰 한국 교회니 이런 것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라는 너무나 그 강력한 그 영적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너무 강력한 그 영적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순간순간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것을 드릴 때 마치 그 한 소년이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대단한 목적과 대단한 뜻과 대단한 기대를 하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죠. 하나님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소원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전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만 뻗으면 방언하고 그냥 안수하면 확확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오늘날 필요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봉사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존재가, 나의 삶이 그렇게 봉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엘리야,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며 그 말씀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 능력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스라엘에서 작은 존재죠, 미약한 존재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강대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뭐 어디 그냥 걸어 다닐 때도 그냥 뭐 누구 뭐 라디오에서 뭐 TV에서 뭐 심지어 홈쇼핑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진짜. 네, 뭐 이상한 거 봐도 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은혜의 때죠, 그거 진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많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냥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또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봉사하는 능력, 말씀에 봉사하는 교회, 말씀에 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 표현이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놓고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좀 그 마음의 중심을 되짚어 보면 결국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그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뜻과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복교회를 이 공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분의 복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갑절로 주셔서 주여 이 자리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과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